근면과 성실의 요구,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찬의 직업관, 그리고 경제의 원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를 벗어나면 마지막 때까지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미조 2차 회담을 주목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셔서 이스라엘을 치려는 자들을 다 멸망시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이 내용을 성경적으로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치가가 아니고 이런 걸 연구해서 발표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 안 하려고 성경 본문만 이야기하려고 애를 쓰는데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여러분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방향을 잡아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부지런하신 분입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부지런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일을 하시는 그만큼 부지런한 분이십니다. 성령을 보내시 성령을 받으면 다이너마이트, 권능이라는 단어가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입니다.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땅 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는 성령은 선교의 사역에 열심입니다. 그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지런하니까 그분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가만히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그리고 부지런히 움직이는데 죄 짓는데 부지런히 움직이면 안 되죠.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충성해야 되죠. 그래서 성실이라는 성자는 말씀 변에 이룰 성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루는데 충실해야 되겠다. 그렇죠? 충성이라는 단어도 그렇죠? 중심으로 말씀을 이룬다는 뜻이죠. 충성이라는 충자문 가운데 중자인데 마음심자를 썼잖아요. 중심으로부터 아주 성실하게 근면하게 일어나요. 로마서를 읽으면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차곡차곡 했습니다. 유대인이 남은 게 뭐냐?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난 다음 크도다, 넓도다, 높도다, 비밀스러운 걸 깨달았다고 하나님을 한없이 찬양하고 난 다음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의 도리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거기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일본 말은 김벤의 오고다라즈 열심을 품고 하는 말은 이 성령의 불을 품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의 keep the spiritual fever.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진 그 불을 keep해라, 보존해라. 그리고 serving the Lord, 그리고 주님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면 게을러질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하되 좋은 방향으로 부지런합니다. 악을 행하는데 부지런한 게 아니고. 자, 우리에게 주신 직업관을 22절에서 찾아보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들어라. 그러니까 눈과 마음, 정신 모든 것들이 다 자기에게 주어진 직업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입니다. 이 말씀은 농부와 목자와 가축을 돌보는 자들, 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중심되는 직업입니다. 오늘 확대해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업, 건강한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조건이 있습니다. 일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늙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몸이 아파서 못하는 사람도,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런 사회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돌봐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반드시 직업을 가지라는 겁니다. 성경은 반드시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충성스럽게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자신도 일하면서 기쁘고 유익하고 남들도 도와주고 살리는 그런 일을 해야지. 나는 기쁜데 남을 죽인다든가
그냥 어떡하면 이렇게 무기를 낸데 한꺼번에 그냥 싹 그냥 여러 명을 한꺼번에 죽여버릴 수 있을까? 이런 일함을 이거 하나님이 야단치는 겁니다. 여러분, 직업관을 가지시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업관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업관은요, 자기도 일하면 즐겁고 그리고 유익을 얻고 그리고 남들도 되게 살리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거 할 때 아주 이 눈도 그리고 마음도 정신도 딴 데 팔지 말고 늘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장사 잘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나오시는 아주 노인 집사님 한 분 계신데요. 그게 많이 배우도 시절이 아니니까, 배우면은 쫓겨나던 시절 집에서. 왜냐면 시가 어려우면 편지니까 많이 가르치거든요. 우리 어머니 시절을. 이런 시대에 사는 분들이 그 이 세상에 경제나 이런 걸 못 배웠는데도 그분이 아니면 유지가 안 되는 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 늘 걸어다니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게 잘 팔릴까? 물건을 딱 기도하고 생각하고 딱 앞에다 오모대에다 딱 갖다 고개 팔리는 거예요. 잘 팔리는 걸 갖다 놔야지, 안 팔리는 걸 계속 바깥에다 갖다 놓고 안 팔리는 걸 쫙 박아놓으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열심히 기울이고 그렇게 하면요, 성실을 건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띵걸 그냥 세워라, 내워라, 다사거라 하면서 그냥 누워가지고 잠만 자고 이래가지고서 뭐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부지런하고 또 성실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실과 근면으로 직업에 충성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알지 못하는 게 손대지 말아요. 자기 전문 분야도 아니고 알지 못하는 손을 내면요, 괜히 잘못됩니다. 갑자기 야, 주식이 좋다가 주식에다가 다 들어버려요. 주한테 다 뺏겨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기본적인 것에 충성을 해야 돼요. 자기가 하는 일은 자기가 책임질 줄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일을 시작했으면 이건 내가 책임질. 이게 좀 게을리 해서도 안 되고 남에게 시켜서도 안 되고 내가 참 귀찮다. 그러니 네가 해. 여러분, 주인과 종이 뭐가 다릅니까? 분명히 종에게도 충성스러운 종이 있을 수도 있지만 주인의 마음과 종의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요. 저건 내 거가 아니라 주인 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친 무익한 종들을 대답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시키는 일을 그렇게 해놓고도 야, 네가 잘했다 그러니까 다만 할 일들을 한 것뿐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일을 하면서 심사숙고하고 앉아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잠언서에 나오잖아요. 심사숙고자는 급히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심사숙고하고 결단을 내렸으면 그 다음에 또 심사숙고는 아닌 거예요. 결단을 내렸으면 행동이 빨라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움직여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근면과 성실의 그 영구성에 대해서 오늘 24절에 있지만 대저재물은 영영이 있지 못하니 연료관이 어찌 대대 있으랴. 아주 간단한 말씀이죠. 근면과 성실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 재물은 도락질하기 때문에 농경사회에서 이 배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농경사회에서 여러분, 재물이라고 하면 통용되는 돈이나 이런 게 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 못하잖아. 땅에다 뿌리고 거두고 양을 길러서 털 깎고 이런 게 계속 내려가는 거지. 뜬구름 잡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걸 조금 얘기 좀 하고서 이제 설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 완전히 지금 파탄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딘지? 중미의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곧 그 나라는 망합니다. 지금 몇 년 전부터 자세히 이렇게 봤는데요. 인플레가 100%, 200%, 300%라도 지금 15,000원. 트럭 같은 데다가 자동차에다가 돈을 하나 가지고 와야 빵을 살까 말까. 2차 대전 때 그랬죠? 그래서 독일의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지 않습니까? 1939년에. 같은 현상이에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가 있어요.
석유가 나니까 이놈 가지고 석유를 팔면 뭘 얘기하고 놀아 먹어 줘줬습니다. 그리고 나쁜 지도자가 딱 서서 사회주의, 공산주의하고 연결이 된 게 다 빼먹고 거덜나 버린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그 나라 망합니다. 지금 이제 완전히 파탄 나가지고 유엔에서 구제물질 갖다 주는 것도 서로 뺏으려고 막 다투고 난리가 없으니까 거기 그 근처도 가지 말아요. 베네수엘라 혹시 갈 계획이 있는 건 안 계실 거야. 아마 안 계실 거야.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긴데다가 이 석유라고 하는 것을 무기화해가지고 이 중동 지역이 그 이제 블랙골드라고 해서 까만 금이라고 해서 석유들이 많이 나는데 그 매장량이 지금 이제 고갈되가잖아요. 자, 그거 가지고 이제 이라크에서 또 이제 이스라엘을 치려고 그러다 그래서 페르시아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석유가 이제 거의 다 떨어져 가는데 미국이 작년부터 다 쉘가스 시작했죠. 그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산유량하고 맞먹습니다. 미국은 에너지로 절대 강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석유를 계산할 때 반드시 달러로 해가지고 수수료만 떼먹어도 석유 나는 것보다 더 많이 받아먹습니다. 다 정해놓고 그 다음에 자원이 고갈되기 시작하니까 자기네 감소한다고 이제 개발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냥 경제적으로 여러 면으로 자신이 그냥 배짱이 두둑해지니까 트럼프가 내가 뭐 이건 75살 먹고 내가 뭐 살면 얼마나 살아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에 제가 한 번 잠깐 설교했습니다. 이스라엘 수도는 어디로 옮기냐면 바로 예루살렘. 제일 먼저 누가 미국이었죠. 미국 대사가 옮겼죠. 테라비브에 있던 거 옛날에 노바라고 하는 곳에 있던 그것을 옮겼지 않습니까? 테라비브에 있던 거. 그러니까 그걸로 막 싸우고 난리가 나죠. 왜냐하면 거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은 유태인만 모인 게 아니라 거기 가보면 동쪽은 전부 다 이슬람, 이 아라비아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다고 했어요. 세계에 이제 대전이 일어날 준비를 점점점 하고 있는데, 자, 이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하고 트럼프의 이방카의 남편이 쿠셔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쿠셔너. 이 사람이 무슨 종교인지 아닙니까? 혹시 들어보셨어요? 뉴스 같은 데서 많이 나와요. 유태인입니다. 그러니까 유태교하고 등을 업고 크리스찬들하고 해서 대통령 된 사람이 바로 트럼프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공약을 지키려고 지금 하려고 이 사람하고 해가지고 지금 옮겼잖아요. 이제 점점 더 그쪽이 시끄러워지게 될 터인데 그 일을 하면서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작년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이란과 미국이 핵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더 이상 개발하지 않고 우리도 건드리지 않겠다 했는데 작년에 파기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스라엘에서 시리아 쪽에 들어와 있는 이란 놈들이 괜히 그 시리아 와가지고 이스라엘 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26개의 이 미사일을 부셔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원래는요, 이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셈의 아들이 엘람이 있고, 엘람이죠? 그 다음 아르박사시 있고, 또 누가 나오냐 하면은, 네 사람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아르박사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쭉 나오고, 아람 사람으로 이렇게 나오고, 형제들이에요. 엘람, 에레미야 40장이라고 엘람은 페르시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지와 이 페르시아,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옛날 페르시아는 굉장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을 해방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고레스. 페르시아의 왕이죠. 그래서 페르시아 사람이 해방 너무 잘해줬어요. 그 다음 다리오가 또 성도 재건을 하고 많이 얘기를 해줘. 그럼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아세요? 아하수에로. 아르타크샤크세스. 이 아하수에로 이 사람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기도 이후부터 유태인들이 죽을 뻔하다가 굉장히 지위를 높여주고 아주 사이가 좋고 수천 년 동안 사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러분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이 세계 역사를 보는 눈하고 역사를 조금 이렇게 알 수 있을 텐데 팔레비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팔레비 왕조. 팔레비 왕조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팔레비 왕조 때까지는요 이스라엘 옛날부터
동방박사가 어디서 왔죠? 동방박사가 어디서 파송했어요? 페르시아에서 왔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요, 성경적인 이 페르시아하고 이스라엘은 관계가 나쁜 게 아니고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할레비 왕조가 1920년이 내려서면서 1935년까지 10년 동안 잘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1935년대에 들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이란이라고 이름을 바꿔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제적으로. 그래서 이란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그리고 1973년에 호메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 늙은이가 완전히 이 사람 엉뚱한 짓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 1979년에 여러분 우리 기억이 생생합니다. 60대 된 사람들은 미국 대사관까지 점령을 해버렸죠. 그래서 53명이었던가요? 며칠 동안 가둬놨었죠? 유명한데 444일 동안 가둬놓고 카터가 가가지고 니들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풀어만 달라 해가지고 성탄절 날 풀어주잖아요? 오래된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이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스라엘하고 이 이란하고 사이가 점점 나빠지면서 여러분 엊그저께는 작년에 26대가 그냥 미사일을 파괴시켜버렸잖아요.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 곡과 마곡이 마지막 이스라엘 치다가 멸망하게 되는데 곡과 마곡과 함께 구스와 이스라엘과 붓과 여기 어디냐면요 그 이제 드다는 사우디아라비아고요. 그런 나라들이 함께 이제 우성국이 돼서 같이 처음이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세계에 지금 이슬람 교도들이 17원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85%가 순니파입니다. 그런 마호메트 이 교를 창시한 사람이 마누라가 12명이었습니다. 마누라가 12명이었는데 그 세 번째 마누라에서 나온 게 순니파가 그건 제가 자세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마누라에서 나온 게 시아파가 되고 그러는데 하여튼 마누라에 따라서 자식들이 다르기 때문에 배다른 자식들이 이 싸움을 시작을 해가지고 순니파는 그래도 좀 순합니다. 우리말로 순니파 아니고 좀 순하잖아요. 근데 시아파는 아주 지랄났습니다. 얼마나 지랄맞으냐 아주 톡톡으로 그냥 막 죽이고 막 그래서 이래가지고 저희끼리도 또 한 번 배달의 형제들. 그런데다가 이 순니파는 드단이라든지 함 자손이죠. 흑인들 자손,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이쪽으로 있는 여기까지 다 먹고 그다음에 이 순니파 어디까지 먹었냐면은 인도네시아까지 다 먹어버려가지고 이게 한 85% 돼요. 근데 시아파는 이제 이란에서 이제 데리고 얘네들은 아주 과격한 혁명을 일으키고 막 다 죽이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런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과 점점 사이가 나빠지고 이제 그러면 트럼프 씨가 정은이 형제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정은이가 하자는 대로 해주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좀 답답하게 만드는가. 다낭으로 했다가 내가 기차 타고 가는데 60시간 걸린다. 또 타고 가면 안 되겠다. 하노이로 해달라 해서 하노이로 해줬잖아요. 그게 지금 출발했다고 그러세요. 사흘 반인가 사흘 정도 이렇게 걸려가지고 지금 이제 60시간 지금 계속 기차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좀 곡소하자 해가지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이제는 이제 나오면 이제 발표하겠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왜 이 이란을 주목해야 되냐. 마지막에 예레미야 49장에 보면 이란 엘람이라고 하는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치다가 다 멸망합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정해져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될 거니까. 성경은 그대로니까. 근데 왜 이란하고 북조선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을까? 왜 그렇게 좋을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참 좋습니다. 북조선은 여러분 핵 개발해서 핵탄두를 가지고 있죠? 그건 뭐 틀림없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북조선에서 개발한 건 괌까지밖에 못 갑니다. 이 ICBM 대륙간 탄도탄. 그건 있어도 괌까지밖에 못 쳐요. 본토는 못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란하고 핵 폐기를 결정한 내용이 뭐냐면 이란하고 미국은 더 이상 개발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뒤로는 계속 거짓말하고 하니까 폐기를 해놓고 때가 되면 너희들 까불면 이라크 치듯이 친다는 거예요.
그럼 이란이 뭘 갖고 있느냐면요. ICBM 핵탄두가 아니라 이게 쏘는 ICBM 그걸 가지고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탄두만 북조선에서 그걸로 건너가면 세계 3차 되는 건 다 지구가 멸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단내라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짓 하지 말라. 평화해 줄 테니까.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화롭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전쟁 안 일어나고. 못 때려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 이란하고 너무 그래서 이란하고 핵 협정을 파괴해버리니까 이스라엘 모사드가 그냥 대번에 그냥 가서 스밀렀을 때 폭격시켜버리니까 이란 사람들이 이를 알고 있지. 이스라엘 기가 이들이 다 이제 쳐들어오다가 성경에 보면 무기토, 여호사밧 골짜기 다 멸망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많은 핍박을 받게 되죠. 이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죄로 이렇게 거지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려니까 구원받으는 게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14만 4천 명이 이 증인하는 사람들, 목자를 순교당하는 그런 사람들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이제 우리 평화롭게 잘 끝나도록 계속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나가시지만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세계가 이제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란이 늘 시끄러워질 것이고 북조선이 중심적으로 이제 가까우니까 얘기가 될 것이고 점점 이스라엘은 강성해질 것이고 그럼 그걸 이제 부시려고 점점 모여와가지고 결국은 이슬람 17억이 결국은 종교로 하나 돼서 종교 전쟁까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죠. 거기에 기독교인인 이 트럼프가 때는 있든 내가 대통령 할 때 내 3위가 지금 유태인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고 이때 내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수도로 옮겨달라고 했더니 옮겼어요. 그 다음에 원하는 게 뭘까요? 제3성전을 지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 불타 없어져버렸죠? 스룹바벨 성전 오래돼가지고 헤롯 때 이제 다시 재건축했는데 AD 70년도 기도 장군에 의해서 그것도 다 불타 없어져 버렸죠? 그리고 난 다음 제3성전 짓는 게 이스라엘의 수천, 2000년 동안의 소원입니다. 그러면 성전 지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성전 지으려고 하면 가만히 있겠냐고 말이에요. 아주 복잡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다. 세계가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트럼프 씨하고 정은 씨가 무슨 얘기를 할까? 정은 씨는 얘기하겠죠. 종전선언 하면 돈도 안 들어가고 서로 편하고 좋잖아. 트럼프, 네가 말한 대로 지켜주기만 하면 얼마나 좋냐. 그 주한미군 철수하면 되겠네. 아니 네가 핵만 안 한다면 철수해도 되겠지. 근데 그렇게 해놓고 너 딴짓 할까봐 내가 지금 얘기하러 온 거 아니야. 아마도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혼자 생각해본 겁니다. 어디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생각해본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뭐냐 이 말이에요. 기도해야지. 그럼 크리스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풀을 뱀 후에는 새로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돋을 것입니다.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 사람의 식물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직업관 얘기했죠. 경제관 얘기했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한 은혜의 방편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혹시 이스라엘 성지에 갔다 온 분 계십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광야에 가면요. 파란 폭이 나무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쬐까맣게 봄에 조금 돋아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양들 가서 이렇게 다 뜯어먹으면 끝이에요. 그럼 그거 안 뜯어먹는 것은 옮기고 그거 풀나게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그냥 누가 해야 돼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씨도 뿌리고 때가 되면 젖도 짜주고 때가 되면 털도 깎아주고
양털은 1년에 몇 번씩 깎는 기간이 있는데 그때 안 깎으면요 떠서 죽습니다. 젖을 안 짜주면요 유방암 걸려 죽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경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연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사는데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세월을 아끼면서 아주 기획 포착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양털 깎을 때 깎고 젖 짤 때 짜고 씨 뿌릴 때 씨 뿌리고 거둘 때 거두고 열매 깨는 건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세상에 그렇게 됐으니까 언제 무슨 일이 날지만 조지자 하고 그냥 맨날 잔치만 하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아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용할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충분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영적인 양식 먹는 사람 영이 죽습니다.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큰 거 한다하지 말고 내게 맡겨진 일을 정말 근면하고 충실하게 하는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왜 버리시겠어요? 다 공중에 주님께서 끌어올라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고 신나서 예배하고 또 전도하고 그게 목적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건 다 밭값이 되고 모든 재산이 되고 좀 교회 생활에 적용할 수도 있죠. 교회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교회가 힘이 있으면 선교도 하기 쉽고 지교회 세우기도 쉽고 지금 여러분 열심히 전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34년 동안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걸 여러 사람 보여줬는데요. 지교회를 세워서 여러 사람 맡겨보고 왔습니다. 그래도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중간에 다 도망가잖아요. 참 답답하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교회 여러 개 그래가지고 참 어려운 일들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전도해서 채워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은총과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런 희망선교회도 돕고 선교도 돕고 교회들도 세우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직접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계속 주시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세상에는 재물도 왕관도 영원하지 않다. 그렇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셀라시 황제도 가고 팔레비 황제도 넘어가고 팔강하고 넘어가고 그게 전부 다 이슬람 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침공하는 거 보세요. 그럼 누가 와야 영원한 왕관이 되겠습니까? 왕관도 대대왕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쓰시고 천년왕국에 딱 들어가면 다른 것들을 알짱알짱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다스리면 그때는 천년 동안 사탄, 마귀, 거짓 선자 이것들 전부 다 감옥에다가 다 치고 나오지 마! 다 지켜버리고 왕관도 대대로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 성경에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내용으로 보이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모여서 이 교회가 됩니다. 이 교회가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가셔서 과거에 보았던 대로 교회도 세우고 선교사도 파송하고 희망도 돕고 아주 정말 가치 있는 멋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해야 할 일을 정말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그분을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내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고 참 이제 인터넷이나 뭐냐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 집에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내가 기뻐한다. 그리고 때를 따라 식구들에게 종들에게 양식을 제대로 나눠주는 사람을 내가 기뻐한다. 우리 그런 교회 됩시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